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떠노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겸손한 왕의 도래와 통치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민에게 주실 복락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 10절은 겸손한 왕의 도래와 범세계적인 평화의 왕권 수립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한 왕인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임하실 왕의 화려한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즈음한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에 적용시키고 있지요. 이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 섬기는 자로 오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선민에게 주실 선민의 복락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언약의 피에 근거하여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그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베풀고 또한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게 하며 영광과 형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대속 희생에 근거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현재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가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주어졌다는 것과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이 말씀을 헤아리고 깨달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희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그리고 그 은혜에 부합한 헌신의 삶을 살고자 다시금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평강과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9절은 예루살렘에서 선민을 다스리실 왕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외칠 것을 명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왕이 임한다는 것은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주권을 소유한 하나의 독립국가가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의 압제하에 있다가 나라가 해방되어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나와 독립만세를 외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이래로 왕을 세워본 일도 없이 이방의 압제와 간섭을 받았던 그들에게 왕이 생기고 독립국가가 생길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왕은 독립국임을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임할 왕은 영적인 왕이고 그 왕은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와 요한은 본절을 이용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그 왕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지요. 세상 나라의 왕은 주권 독립국가의 상징이고 백성들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허물과 약점,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칫 폭군이 되어 없느니만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에게 참되고 완전한 구원과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분이지요. 그분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시며 한계가 없으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구원과 평강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고 한 것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하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강을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자 혈안이 된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온유와 겸손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섬기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 이유, 그분의 통치를 고대하고 사모하며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과 평강을 베푸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하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죄의 결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서 선민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드려진 짐승의 피입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는 요셉의 형들에 의해 던져진 구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를 박해하는 자들에 의해 던져진 구덩이와 같은 곳으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조차 없으며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멸망과 절망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너는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언약의 피란 구약 희생 제물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리킵니다.
또한 갇힌 자들은 죄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근거하여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의 구덩이에 갇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선민들의 속죄, 곧 죄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을 했죠? 짐승을 제물로 삼아 그 피를 드렸습니다. 이는 율법의 가르침의 원리를 사람의 죄 문제 해결에 적용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10,000원의 물건을 구입하려면 10,000원이란 돈을 대가로 치루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에도 그에 상응하는 값, 즉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싹을 완전히 치르려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구약 율법은 이러한 사람의 죄를 그 대가로 짐승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것을 사죄를 얻게 되었음을 표한 것이죠. 특별히 이때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는 그러한 제물로 온전한 생명의 대가를 치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아닌 짐승을 잡는다고 속함을 받겠습니까? 사람의 죄값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즉 사람이 죽어야만 온전히 치를 수 있습니다. 또 제물을 바칠 때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 흠없는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만 사람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이지요.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제물로 드려질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흠없고 죄 없으며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피만이 사람의 생명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헬라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 즉 그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 단락은 이들에 대한 선민들의 완전한 승리를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헬라의 자식들로 대변되는 모든 죄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호령하며 지원 사격을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전쟁 중에 후방에서 적을 향해 지원 포격을 가하며 공중에서는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적의 전후방을 공습하는 광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는 것과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 싸움의 전쟁터로 내보내시고 당신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헬라의 자식들을 상대로 영적 싸움을 수행할 것을 명하시되 당신께서 직접 나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지원 사격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고무적인 사실은 세상 속에서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주체가 되어 싸움을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인 헬라의 자식들, 즉 악의 세력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과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되 앞서 싸워주시며 지원 사격을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하여 1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호의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의 잔치를 베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 앞에 놓인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 복음을 들고 적진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사사로운 유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신실하게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 세미나를 떠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의 마음과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